우리 화면에 지난 2023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름을 영광스럽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1독, 2독, 3독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그 일 쉽지 않고 저도 함께 했었는데 이게 녹음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도 아프고요. 만만치 않은 일인데 삼독하신 분들 독하다 이런 표현도 좀 쓰고 싶었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통독은 계속되어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엔 아예 신청서에 여러분 보셨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녹음해서 올리실 것인지 아니면 눈으로 읽고 올리실 것인지 다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 놓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치 않는 모토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입니다. 화면에도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현수막에도 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제 뒤에도 이제 써 놓았습니다.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 이 말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는 고백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 주를 아는 것. 둘째, 주를 알리는 것. 그러면 이 영역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를 아는 것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여 모여 함께 힘쓰며 예배하는 것, 모든 공예배를 비롯해서 목장 예배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을 아는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설교를 듣고 함께 주님을 세밀하게 알아가는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시간이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는 교육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일 한 번만으로는 신앙의 교육이 부족하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힘써서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배수에 굉장히 좋네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부속기관을 두어서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EBS 선교원 그리고 매일매일 방과후 학교인 세인스쿨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도 우리 두 아이를 선교원과 세인스쿨에 다 보내보면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고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질지가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육기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원과 세인스쿨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새가족반이 있고요. 그리고 확신반, 신앙성장반, 제자반, 사역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DTS가 있고 성경대학이 있고 여러 가지 세컨스쿨들이 있습니다. 재정학교, 부부학교, 앞으로 시작될 중보기도학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청년회장하고의 면담을 좀 하면서 결혼 예비학교를 목사님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줘야겠죠. 이런 수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알리는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와 전도의 일이 있겠죠.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전도를 합니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잠깐 방학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매주 목요일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가고요. 국내외 많은 곳에 아울리치를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농어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선교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지금 나가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열방 프론티어라 명명하기로 하였고, 그들을 이영도 김은희 선교사님 가정 통가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함께 또 보내는 파송을 할 거예요. 우리 선대기 이은하 선교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명명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주를 알리는 일이죠. 또한 우리 교회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장학금과 장학헌금과 카페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수익금의 전액을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고, 또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교회 안팎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목적은 결국 주님을 알리는 일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목장 또한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장은 선교 지향적인 목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끼리 기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영적 실력, 영성을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목장이 선교할 수 있도록,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 단위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목장 단위로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목장 단위로 교육부서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무슨 말이면 목장에서 대부분이 한 부서에 교사로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그 목장으로 또 힘을 얻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화면에는 없었지만 복지국을 비롯한 여러 교회의 사역들이 정말 주님을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아는 것에도 들어가 있었던 목장, 그리고 주님을 알리는 것에도 있었던 목장, 잠깐 목장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시스템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목장이고요, 교회의 마침도 목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자를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준비된 목자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과 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훈련받고 애쓰셔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미지로 정리하면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오늘 주보에도 좀 넣어놨습니다. 이러한 도표로 도식화해서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을 얻는 교회 공동체이며,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목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주일이죠. 2024년에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목자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과거에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해 주셨었고 목자로 섬겨주셨던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오늘 2024년의 열방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열방교회는 목장을 그토록 강조할까? 그냥 속으로 아닌가? 아니죠. 그 이상의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절망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장,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목장.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이죠. 양떼에게 필요한 것이 목장입니다. 늘 들판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며 거짓된 생각과 사상들과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든든한 공동체가, 울타리가 바로 목장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교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지만 3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더욱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복된 일에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라 말씀드렸죠. 사역반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사역반 제자훈련 중에서는 교회 존재의 이유를 3주간에 걸쳐서 배우는데요, 3가지를 꼽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첫 번째,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위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입니다.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4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라 함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 곧 우리 모두를 칭하는 표현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왜 불렀다고요? 7절을 한 번 더 띄워두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 그것을 곧 우리는 예배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모여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이 문 밖을 나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들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찬송,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노래로 고백하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해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열방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우선된 이유는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점차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좀 줄여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시던가요? 저한테는 들려옵니다. 저한테는 들려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부터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분명히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도 많죠. 매일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1, 2, 3, 4부 드리고 오후 예배 있고 또 목장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오전 저녁으로 다 드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부서나 위원회나 무엇으로 모이든 간에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올 한 해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존재 이유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끝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한다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부름 받은 대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말과 비슷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로 평가받는 교회.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는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도를 전체를 펼쳐놓고 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거기가 사대예요. 교통적으로도 요충지이고요, 지리적으로도 좋고요, 뒤에는 큰 산이 높이 솟아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대교회는 물질적 풍요도 있었고요, 지형적인 이점도 있었고요, 천연 요새 성벽으로 이루어져서 그곳에 살아간 사람들은 뭘 고백할까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점점 더 빠른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도시의 모습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과 영지주의와 같은, 또한 형식주의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최선의 예방은 무엇일까요? 저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사들은 언제 훈련할까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훈련할까요? 아니요. 평상시에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 이제는 훈련 그만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훈련받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아는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명령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여러분 동사만 체크를 해볼게요. 화면에 체크를 해주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고요. 세례를 주라 하셨고요. 또 가르치라 하셨고요.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이 모든 명령을 교회는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가르쳐서 교육해서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 조금 구별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교육과 훈련,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교육은 그 이유와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훈련은 그 이유와 원리를 습득한 채로 그렇게 실제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 언젠가 그 실력을 나타내야 할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이죠. 우리가 JDTS를 할 때도 12주 정도 강의를 듣고 거기서 끝내지 않죠. 강의를 들은 바대로 아울리치 가서 살아내는 훈련을 하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존재 이유는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없다면,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존재 이유와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동시에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금욕주의적인 혹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배워왔고 지도를 받아와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명하시죠. 작은 겨자씨 한 알로 남아있지 말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를 뻗어서 주님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정리하면 교회가 증거해야만 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 세상을 위한 존재,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전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만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매우 이기적인 사고방식들, 그것을 자기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사라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위험 적신호가 켜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저출산의 문제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고 한 학년 신입생이 되어 1학년이 되어지는 아이들의 인구가 30만 명대로 처음으로 떨어졌답니다. 옛날에는 그 한 학년이 많게는 80만 명 이상이었어요. 엄청난 숫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통계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2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진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수많은 복지 정책과 여러 가지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안 되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죠. 조심스러운 판단이지만 왜 안 될까요? 저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한다. 반은 맞지만 정확하지 않은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요,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더 어렵고 힘든 세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낳으셨고 더 많은 아이들을 양육해 오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오히려 반대이죠.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너무 좋은 세상을 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즐기고 싶은 것들이 한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자녀를 낳아 내 인생의 시간들을 그곳에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장 내가 누리는 것들, 그리고 온갖 세상을 잠깐 눈을 돌려보면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잖아요.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여행, 좋은 것, 가장 좋은 극치의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뭔가 우리도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이음이 끊어져 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 외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핵심에는 자기애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기애와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개인도 물론이고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버리면 세상을 향하여 굉장히 냉철하고 이기적인 욕구를 드러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 종교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담에 이런 말처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어떤 종교를 얻든지 본인의 해탈의 경지와 본인이 어떤 경지에 이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들이 막히곤 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기쁨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가장 깊고 높은
수준의 그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마비되어진 우리의 영혼,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쾌락과 세상의 탐욕 앞에 이미 내성이 생겨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실한 기쁨으로 초대할 수가 더 어렵게 되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곳에서 마태복음 6장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과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방해 요소를 뛰어넘으며 우리가 그래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신명기를 왜 읽었냐면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이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바뀌었고, 신명기 그 서론 부분을 여러분 좀 읽으셨다면 먼저 우리 1장 1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바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의 서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경계의 책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압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금 반복해 주시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는 광야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명심하게 만드는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근데 이 책이 기록되고 이 말씀의 내용이 선포될 때가 언제였냐면 신명기 1장 4절을 보면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언제이냐면 연전연승을 했을 때입니다. 계속 승리했을 때예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백성을 이끄는 좋은 지도자라면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 승리의 직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지휘관, 좋은 리더라면 이 승리의 여세,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더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세를 몰아 단숨에 요단을 건너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까지 빨리 취하는 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더 고삐를 당기는 거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막 은혜로운 일들이 간증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채찍질하며 달려야겠죠. 아까 교육자들 인사했는데 담임으로서 교육자들 더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결론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멈췄는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췄습니다. 승리하고 연전연승했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경험들은 쉽게 망각하게 되어지고 쉽게 변질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은 멈춰서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또 불평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여서,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렸다라고 표현하죠. 불순종과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023년을 이제 뒤로 하고 24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고삐를 더 당기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 더 달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함께 달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멈추어가는 것, 잠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사역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오직 예배하기를 힘쓰며 또 훈련받기를 힘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정신없이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연전연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교회의 부흥을 맛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 기세를 몰아 부흥하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잠시 내 말에 귀 기울여보지 않겠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쉽게 변화되어지며 망각하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2024년을 믿음으로 취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 그는 위대하신. 다시 한번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달려왔던 지난 해를 이제는 접어두고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그 땅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군사력도 아니요 우리의 많은 부요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들이 깨어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아 보냄받은 존재인 교회로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지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믿음에 출발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예배와 훈련과 증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며 가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며 온 세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